오늘 본문의 12절부터 읽었는데 번성, 12절 하반절에 성장, 13절에 번성, 결실, 14절에 청청, 이런 말들을 보면 다 젊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번성, 성장, 번성, 결실을 맺고 풍족하고 청청하다, 이런 것은 의인이 그렇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의인은 그렇다. 그 의인은 뭘 말하는 건가? 단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의인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성, 성장, 번성, 결실, 청청이 젊은이에게 적당한 단어가 아니고 의인에게 적당한 단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늙어서도 여전히 그렇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이건 성경에 써 있죠. 여전이라는 말은 아까 의미를 찾아봤는데 the same, 같은, 늙어도 같은, 청청함, 번성함, 결실을 맺음, 이런 것. 또 as before라고 하는 단어도 있던데, 그러니까 늙어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청청하고 결실을 맺고 번성하고, 또 be as usual, 이럴 단어도 써요. 평소처럼.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이야 은퇴한 이후도 평소처럼 번성하고 청청하고 결실을 맺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unchanged, 변함없는,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늙어도 여전히 변함없고 마찬가지고 같고 평소처럼 똑같이 살 수 있는 거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게 하려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해. 여러분 사막 가보신 적 있으시죠? 중국이나 또 호주나 또 미국이나 이렇게 큰 나라들 가보면 사막이 있잖아요. 사막이 있는데 꼭 오아시스가 있어요. 사막 중간중간에. 근데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는 꼭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팜트리죠. 그래서 멀리서 종려나무를 보면 물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여리고 성읍도 종려나무의 성읍이거든요. 지금 현재 요단강 동편, 요르단 왕국이죠. 요르단 나라에서 느보산이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는데, 느보산, 모세가 죽은 느보산에 노뱀으로 이렇게 뱀을 만들어 놓고 관광지로 개발해 놨습니다. 근데 그 느보산 정상에서 딱 요단강 건너편을 보면 팜트리가 막 이렇게 있어요. 종려나무가. 그게 여리고거든요. 그만큼 종려나무는 사막에서 너무 기쁨을 주는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예로부터 아름다움과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광야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려 물을 찾기 때문에 광야에서 풍성한 숲을 이루는 것은 종려나무밖에 없거든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잎을 무성하게 만드는 나무,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나무, 환경이 바뀌어도 시들어 죽지 않는 나무, 그게 종려나무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 바람이 흔들리고 환경이 바뀌어도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늙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세상의 평가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거든요. 사람 저래, 이 사람 저래 하면서 그럼 막 흔들려요, 마음이. 세상 풍조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그래서 광야,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그런 좋은 소식과 희망을 가져다 주거든요.
늙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은퇴자들은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환경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교회가 흔들려도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는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백향목은 힘과 권위, 영속성의 표징으로 백향목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왕궁을 지을 때나 귀한 건축물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것이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백향목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빨리 안 자라거든요. 천천히 그러나 깊고 굵게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이랍니다. 그래서 한 번 자라면 웬만해서는 안 쓰러진답니다. 그것도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백향목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려하진 않답니다, 백향목이. 그러나 흔들리지도 않답니다. 그래서 의인은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백향목 천천히 성장한다면서요. 맞아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보통 기둥으로 사용한대요. 기둥. 그래서 은퇴자들이 교회에 많다는 것은 교회에 기둥이 많다는 얘기예요. 기둥이 탁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튼튼한 기둥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은퇴하면 이제 우리가 할 거 없어요, 그런 거 이제 없어요. 뭐 저희 가서 걸레질 해야 되고, 알기로는 거기 가서 또 교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다 곳곳에서 감당하셔야 됩니다. 제 꿈은 7전도회에서 우리 교회는 7전도회가 끝나잖아요. 근데 7전도회가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6전도회인데 다음이면 끝나는데, 이게 아니라 7전도회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7일부터 700까지 나눠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거 뭐 7전도회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7일 전도회, 7일 전도회, 7일 3전도회, 7일 3전도회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점점, 맞죠, 그렇죠? 그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은퇴자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은 분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젊다고 번성하고 젊다고 성장하고 젊다고 잎이 청청하고 풍족하고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의인이 그렇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야, 너희들 궁금하지? 왜냐하면 13절 왠지 아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하, 계속 성장하고 번성한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건강이나 또 상황이나 나이가 변하면 점점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으면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성장하고 번성하고 잎이 청청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7절 보시면, 여러분 눈을 가지신 분은 보세요. 7절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란다. 풀은 빨리 자라요. 그런데 또 빨리 없어져요. 그런데 의인은 천천히 자라요. 그러나 끝까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바로 그렇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 계속 자란다. 계속 열매를 맺는다. 계속 은혜가 넘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은퇴는 멈춤의 순간이 아니라 새롭게 열매를 맺는 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은퇴자들 5분 계시고, 근데 은퇴하실 분들도 계시고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은퇴를 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특별히 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제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니까 부지런히 일하셔요. 부지런히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계속 청청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보기 좋은 모습으로 교회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늙어도 여전히 그렇다. The same, 같다. As before, 예전과 마찬가지다. Be as usual, 평소처럼 똑같다. Unchanged, 변함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 은퇴를 하신 분들과 은퇴하실 분들과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늙어도 여전히 똑같이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성장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